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잘 설교되지 않죠. 자료도 많지 않아요. 다른 성경 주석들은 많죠. 특히 이런 신약이나 구약이나 앞부분에 있는 이런 책들은 관련 책들도 많고 강해서도 많고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주석도 많지 않아요. 내용이 직관적이지도 않죠. 딱 읽으면 딱 와닿는, 딱 읽으면 딱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죠.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이제 다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내용의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있죠. 또 상징과 은유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는 잘 설교되지 않고 설교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도 안 되는 거죠. 책들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목사님들 공부하는 그 신대원에 가면 MDiv 과정이라고 그러죠. 목회학 석사 과정. 여기서도요 성경책 하나하나 다 배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3년 동안 하긴 하지만 뭐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입소해서 금요일 날 이제 나오는 24시간 신학교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가랴서까지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뭐 교리도 배워야 되고 조직 신학도 배워야 되고 역사 신학도 배워야 되고 또 실천 신학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는 사실 신학교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아요. 대부분 스가랴서를 공부할 거면 구약학을 전공해서 이제 THM 과정이라고 또 학위 과정을 또 더 밟아야 이런 책 하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잘 모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교되지 않는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도사 시절에 그 국제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장세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그 구약학에 탁월한 또 실력을 가지신, 특히 이런 선지서 부분에 있어서 실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스가랴 주석을 쓰셨어요. 굉장히 좀 쉽게 단순하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스가랴서를 좀 설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하나씩 제가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나온 책들이 많지는 않지만 스가랴서 강해라든지 또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나오는 족족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이제 처음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설교는 요한 1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설교를 했었고 두 번째 설교가 이 스가랴서를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스가랴서에 대한 애착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설교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 우리 요한계시록 새벽에 쭉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가 많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 밤 예배 때 어느 정도 시리즈가 끝나면 이 스가랴서를 설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드디어 스가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서에 대한 개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서론적인 부분들 1절부터 6절까지의 사실 이 내용이 스가랴서 전체의 어떤 주제를 포괄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서는요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딱 그 연대를 못 박아 놓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의미해요. 이 다리우스 왕은 역사를 보면 BC 522년부터 486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이 유대 족속들 또 여러 족속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와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해 봤더니 여기저기에서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압제하면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너무 빨리 멸망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펴니다. 자치권을 줘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캄비세스 왕이 또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캄비세스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시켰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까지 저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까지 영토를 장악했던 그런 왕이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투 들어보셨죠? 마라톤 전투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42.195인가요? 뭐 그만큼 뛰어가지고 우리가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전해주었던 그 전투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전쟁한 그 전쟁입니다. 그 다리우스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다리우스의 어떤 이 영토 확장은 이제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다리우스는 자신의 영토를 20개의 하부 관할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름 자치권을 줍니다. 그 안에서 나름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 해주고 자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왕의 직속 사령관을 한 번씩 파견해서 세금을 거두고 중앙 집권을 나름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즉 자치권과 중앙 집권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다리우스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을 예후드라고 했습니다. 예후드. 이 예후드라는 말은 유다의 변형어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를 부를 때 예훗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후드. 그래서 이곳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 이들이 섞여서 이 예후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스가랴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예후드에. 따라서 스가랴의 본문의 말씀처럼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후에, 그러니까 BC 520년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가. 이때 연대를 본다면 여러분 성경이 장르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즉 맨 앞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시가서, 그 다음에는 선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이잖아요. 맨 뒤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중간 시대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에스라 선지자 알죠? 에스라 선지자가 저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오는 때, 그게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돌아와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이 스가랴 바로 앞에 있는 학개, 그 학개 선지자,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뒤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성전 재건이 시작될 그 즈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16년이 지났는데 그 16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없어요. 다시 지어야 돼요. 또 생활 터전도 없어요. 다시 구축해야 돼요. 먹고 살 거, 터전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16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라와 그리고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자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5장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 6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4장까지와 5장 그 사이에 이 학개 스가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대기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였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지역은요 독자적으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산업을 했죠. 목축업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이었습니다. 목축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야 기르죠. 이게 기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어떤 국방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길렀을 때 뺏기지 않죠. 이게 국방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뺏기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와서 그냥 잡아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목축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농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학개서를 읽어보면 변덕스러운 기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이게 기후가 좋지 못했어요. 당시에. 농사도 짓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게 또 더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귀족들, 지도자들만 끌려갔다고요. 기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 농사짓고 거기에서 나름 생활하던 또 양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물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거기에서 살던 기존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여기 원래 내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 땅이야. 이러면서 이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존의 유대인들과 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후손들 또한 이 예후드 지역으로 흡수가 됩니다. 어쨌든 피는 이제 이스라엘 피니까.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의 유대인, 그리고 바벨론 출신의 유대인,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몰려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려움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래 이 예후드 지역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이거에 오기 이전에 사마리아의 주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행정구역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이제 중앙 정부에서
예후드 지역을 자치권으로 새로 묶어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원래 여기 우리 관할인데 저 사람들 자치권을 주면 우리가 세금 거둘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 이거죠.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후드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적인 문제였어요. 이미 남아있던 70년 동안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은 거의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와 거의 그냥 섞여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유다 말기에 일어났던 범죄들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의 모습들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안타깝게도 좋아 보이는 쾌락주의적인 또 기복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라든지 또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 죄로부터 너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피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구약시대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고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가랴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39명의 스가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절 본문에서 스가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하는 까닭은 다른 스가랴랑 헷갈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스가랴 많은데 그 스가랴랑 다른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갸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어떤 조상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그 조상 알지? 그 조상의 그 손주가 혹은 그 자손이 이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소개하려면 그 누구를 알아야지 이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손자입니다 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명했다라는 거죠. 이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지파별로 인물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 족속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또의 가문이 나옵니다. 이또의 가문. 그 이또의 가문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또라는 이 할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베레기야를 낳았고 베레기야가 이제 스가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민 3세가 되는 거죠. 바벨론 이민 3세.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사용해서 그 외부적인 환경들, 그 좋은 어떤 가문의 환경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스가랴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접근을 해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스가랴 6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총독 수룹바벨, 당시에 그 예후드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도 만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 수룹바벨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내가 약속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씀하는 거죠.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이건 회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여러분 회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죠.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런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신앙적 문제를 왜 계속 겪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언약에 따라서 축복된 삶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 회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마 라고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언제나 주체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놈 잘하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지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딱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5대 교리를 잘 알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된 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요 문장, 요거 하나만 보면 인본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슈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도 내가 먼저 해야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면 선택된 자는 반응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잖아요. 내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회개가 막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적절한 반응,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우리 앞으로 쭉 살펴볼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됩니까? 돌아서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계속 돌면 그냥 회개입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상들의 죄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구속사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범죄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약했지만 그들의 삶은 언약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계속해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쭉 이렇게 나열해줘요. 시편 78편.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시편 78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너희들 조상들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왜 배우죠? 역사는 재밌죠.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역사를 배우는 까닭이 있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 역사를 우리는 배우지만 그 역사의 과오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헤겔은 그렇게 설명을 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 역사는 그렇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여러분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 E.H. 카,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전통적인 역사적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역사를 통해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맥락이 그러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쭉 언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2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그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이건 딱 안 떠오르죠. 바알부올에서 미디안 여인들에게 이제 바알이 이렇게 다 짜고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음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3천 명이.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죠? 우리 노뱀 사건 알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당들 이런 사람들 원망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11절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보세요. 역사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역사의 이 기록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멋진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혹은 범죄한 이야기, 재밌다, 혹은 재미없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한 절 한 절 끝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뭐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큐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장면들은 이렇게 살자, 아름답지 못한 장면들은 이렇게 살지 말자. 이게 우리의 큐티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적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시 스가랴서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계속 반복돼요, 이 단어가.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어떤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3절에서 보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자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도 보면 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전쟁에 능한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호를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으로 볼 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할 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세요.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어버린 자에게 공격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한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어져 버리고, 쪼개어져도 정신 못 차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저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2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그 죄지었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 들었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죽었죠. 죽었습니다. 또 2번째,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또 죽었습니다. 구약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죽었죠. 조상들도 없고요,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죽었고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도 죽었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너희들이 길대로, 너희들이 행했던 그 행위대로 그 갚게 된 그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죠? 선지자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순서지는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쭉 많은 저주의 이야기들을, 저주의 예언들을 모세가 쭉 나열하죠. 그 가운데 36절, 3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을 제가 읽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비방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지금 스가랴 시대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 말씀 들었던 자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았죠? 말씀은 남아있어요. 말씀은 남아서 여전히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보다 약 70년 혹은 80년 이 정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돌아와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주제랑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들 계속 산다. 그런데 안 돌아오면 끌려간다. 그 땅 빼앗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한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살다가 너희 다 죽는다. 돌아오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도 죽고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남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말씀이 남고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남고 이 에스겔은 죽었지만 에스겔의 말씀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히 유효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우뚝 서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시대를 다 이 말씀이 아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여전히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교회는 새로워져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영광스럽죠. 우린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유형교회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3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서 그 넓은 예배당에 5,00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30명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넓게 넓은 예배당에 소수의 사람들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형교회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없어져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주옥 같은 설교문은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말씀은 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길 예배당은 없지만 예배당은요 남아나질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저 인천의 을왕리에 뭐 시골에 어떻게 그런 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가 됐대요. 시골 마을인데 교회가 커요. 근데 밖은 그냥 교회 모습인데 그 안을 완전 너무 최첨단 아름다운 카페로 바꿔놨대요. 시골에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카페에 길이 막혀서 찜찜한 게 아니고 예배당이 카페에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차를 마시고, 그 내부 사진을 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유럽하고 똑같아요. 강대상 여기다가, 우리는 조금 해서 그런 거 없지만 화려하지도 않지만 여기다가 테이블 차려놓고 강대상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거기서 커피 마시면 신령함을 느끼나? 거기서 커피 마시면 영적인 어떤 뭔가를 느끼나?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무슨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카페에 팔아가지고 교회 오는 기분으로 카페 와서 사람들 뭘 마시는지.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의 오래된 유서 깊은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주점이 되고 식당이 되고 심지어는 무슬림에게 팔려가지고 거기서 알라를 위한 무슨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을 남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예배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닌 심판의 경고, 스가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런 심판의 경고 또한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죄는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죠. 여러분, 우리 하늘을 날고 싶어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프를 해봅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죠? 이리 와. 다시 내려와. 죄가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 나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돌아서야 할 우상이 뭐죠?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우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음행, 불신, 원망, 이런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죄에 빠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간다고요. 조금씩 점프력이 높아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죠. 정말 저는 위트 있는 표현이면서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죄를 좀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죄가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가지마. 나랑 함께 있었을 때 좋았잖아. 나랑 함께 있었을 때 좋았잖아. 그러면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하죠. 예,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성결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정말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은 이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이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내 자랑이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내 의지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무서운 게요. 죄는 무서운 게, 우리가 정말 죄를 무서워해야 될 게, 죄는 우리를 파괴하죠.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섭구나. 내가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날 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신 공격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공격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잖아요. 우리에겐 더 이상 그런 죄 때문에 받는 치심 이런 건 없습니다. 징계는 있죠.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죄가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내 속을 꽉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하나님 나 치실까 봐,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실까 봐,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까 봐, 그게 우리에게 무서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두려워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치실까 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벌하실까 봐, 이건요 율법적인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못 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못 누릴까 봐,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심판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심판은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너희들이 이 은혜를 누리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은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우리 조금 이따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오늘 이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누려가시는, 이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